오늘 순장교육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 다 받으셨을 텐데 자료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힐링이 책과 강의, 영상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재물의 분깃을 얼마큼 줬습니까? 갑절로 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되면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서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한나이죠. 그래서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어떻게 줍니까? 갑절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배의 분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에 대한 사랑, 호의를 표현하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정도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던 것이죠. 자, 2번,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적수였던, 첩이었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찾아보면 그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나는 소리를 말할 때 이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때문에 그 한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각 지파 그리고 가문별로 영원한 분깃,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자손이 없으면 이러한 기업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고, 반면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복에서부터 배제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남편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 역시 자식이 없는 한나의 아픔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이죠. 특별히 한나는 엘가나가 더 사랑했던
그러한 아내였기에 그 안타까움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내가 자식의 목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엘가나의 위로를 받은 한나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나는 이러한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뻔한 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본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같이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2번. 한나가 성전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1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보니까 뭘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민수기 6장의 근거에서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가 아들을 뭘로 드린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나실인이란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고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무엘을 일평생 동안 성소를 섬기는 봉사자로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그 지파의 반차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 성소에 나아가서 봉사를 했는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업으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서원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한나처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자, 2번.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한 제사장에게 한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한나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지 않고서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는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 엘리의 책망은 사실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본다? 그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엘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기도할 때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소리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리고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직역을 한다고 하면 나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가 있거든요. 기도 공동체도 있고, 제가 방문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는 처소에 가니까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힘듭니다.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설렁설렁 기도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소위 빡세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힘들어요. 우리 금요 집회에 그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중압감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인도해 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내려오시면 뭐 목이 상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 와이셔츠 이쪽이 다 이렇게 젖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이죠.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며 마치 절규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진심 내지는 진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번, 엘리의 대답을 들은 한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대답은 사실 특별한 예언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었죠. 그러나 한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기 시작을 하고요. 얼굴에 뭐가 사라졌대요? 근심이 사라졌다라는 걸 보면 하나는 그 엘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린 이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직 현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끝났더니 갑자기 임신을 했다, 뭐 이런 응답이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셔야 돼요. 그게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상한 표정 지으시고 나 힘들어 하면서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나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첫 번째, 분인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한나의 약점을 자극하며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우월감,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데 대한 시기심 등이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 성격, 취향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배와 삶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봅시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성격대로 예수 믿는 분들. 곧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성격,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순원들하고 한번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주의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앞에서부터 읽겠죠. 시간 철저하게 지키겠죠. 그런 완벽주의자 순장을 만난 순원들은 어떨까요? 네, 피곤할까요? 네, 좋은 점도 있어요. 꼼꼼하게 생기도 챙겨줄 것이고 뭐 교회 행사가 있거나 어떤 사역이 있으면 잘 챙겨주기도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피곤합니다. 네, 그런 남편, 그런 아내와 살아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질문 통해서 나는 어떤 순장인가를 한번 잘 손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 건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한나는 남편이 위로해 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로 어디서 찾으려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묻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한의원을 찾으시더라고요. 한의원에 가면 보통 치료가 1시간에서 2시간 걸리잖아요. 그 치료 받는 동안에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신대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 자주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하셨다. 아니,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상처를 경험하셨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고통의 답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나는 엘리가 건네는 축복의 말을 들은 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나요? 이게 너무 세게 흔들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까지도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우리 순원들하고 나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몸통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까지 흔들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뭘 잘 해놔야 되겠어요? 뿌리를 주님께로 잘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뿌리를 잘 내려놔야 어떠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들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다 됐네요. 그렇죠? 우리
이상으로 이제 순장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을 순원들과 이번 순모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